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를 위해서 버니엘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김도명 목사님 나오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분이엘 교회, 연산동 앞에 있는 분이엘 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도명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하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오후에 설교하러 간다고 주보 광고를 냈는데 다 서울 가는 줄 알고, 멀리 갔다 오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이렇게 듣고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문에 났던 조그마한 기사인데요.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뭐 절벽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동물에게 이렇게 찢겨 잡힌 것도 아니고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굉장히 뭐 크고 깊고 계곡이 있고 이런 산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마을에서 보는 앞산, 뒤산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산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배낭을 하나를 메고 있는데 그 배낭을 열어보니까 그 배낭 안에 금, 은, 그 다음에 현금, 보석 이런 거를 가득 넣어놓고 이 사람은 산에서 굶어서 죽은 거예요.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이제 기사 제목을 적었는데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아주 재밌게 이렇게 적었어요.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적었어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자기가 가진 걸 한번 뭐 하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태어날 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난을 여러분 역전시켜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부자예요. 또 어머니가 부자예요. 부모님 부자라서 그거 믿고 열심히 안 살고 막 엉망으로 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걱정을 하잖아요. 아, 저놈의 자식은 말이야. 차라리 엄마가 돈이 없었다면, 차라리 아버지가 돈이 없었다면 저렇게 막 떼먹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걱정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불쌍한 거예요. 저는 태어날 때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신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애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장애 부서에 한 40명 이상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토요학교라 그래가지고 체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전국에서 여러분 장애인 올림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장애인 체전 하면은 유일하게 여러분 그 다 지역 이름으로 나가는데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유일한 팀이 우리 분이엘 교회입니다. 나가는데 국가대표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옛날에 그 좀 전에 열렸는데 그리스 그 올림픽 할 때 장애인 올림픽에 저희 교회 청년회 하나가 수영 대표로 나가가지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왔어요. 네, 진짜 금메달 따왔어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을 물론 뭐 장애인 올림픽이지만 딱 따오니까요. 누가 와서 인사를 하냐면 구청장이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죠? 겨울 동계 우리 올림픽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장애인들만 하는 그런 체육대 가가지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그 장애우들이 무려 금메달을 5개를 땄어요. 네. 은메달을 7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러분 뭐 할 때마다 분이엘 교회 이러다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를 빛나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그 비장애인들 가운데 메달을 따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보면요, 우리 교회를 훨씬 빛나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좋은 조건이 있고 뭐 이래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느냐 이 말, 누리고 사느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다 주셨고, 지금도 주셨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누리고 사느냐는 거.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도 그걸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내 것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비결을.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비결이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혹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길이 보여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들 위주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좀 나오는 이야기가 조금 유치해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사람이 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누리고 사냐면, 하나님 누구를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막 주고 싶은 걸 준 거, 하나를 달라 해도 10개를 주시고, 여러분 뭐 더 두고 싶은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그 밑에 또 아들이 있습니다. 좀 재밌게 살아라고 첫 아들 이름을요, 기쁠희 즐거울락 이래가지고 김희락 이렇게 지었어요. 그 아이들이 막 놀렸어요. 아, 목사님, 이름이 희락이 뭡니까? 희희낙낙 뭐 이런 놀리기도 하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교목으로 있었거든요. 교목 아세요? 어떤 분은 그게 학교 남은 줄 아는데 학교에 있는 목사를 교목이라 그러거든요. 교목으로 있을 때 애들이요, 막 놀렸어요. 목사님, 둘째부터는 제가 지어드릴게요 이러더라고. 지어봐라 이러니까 한 놈 10개를 순간적으로 지었어요. 뭐 적으세요 이러더니 희락, 쾌락, 타락, 추락, 폭락, 뭐 몰락 뭐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한 10개를 지어주더라고. 근데 우리 딸은 쾌락이가 아니고 기쁠희 보배진,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래가지고 김희진 이래 지었어요. 셋째는 태어나서 뭐라고 지었냐면 기쁘게 찬양해라고 김희찬 이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전부 히히히 이래 그립니다. 근데 우리 큰 놈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양산 살았습니다. 양산. 근데 양산에 아버지가 유치원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놈이 마당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가지고 집에서도 반갑지만 밖에서 보니까 더 반갑대요. 그래서 내가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희라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얘가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보더니 막 뛰어왔어요. 혼자 뛰어오는 게 아니고 지하고 놀고 있던 놈들 한 6명을 데리고 뛰어왔어요. 순간적으로. 막 뛰어오길래 쟤들이 왜 뛰어오나 이러는데 제 앞에 딱 애들 딱 세우더니 6살밖에 안 됐는데 있잖아요. 얘가 갑자기 애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애들 다 불러가지고 얘들아 우리 아빠다 딱 이러니까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경상도 말로 째졌어요. 지기네 이래가지고 얘들아 우리 아빠다 딱 이러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알을 잘 낳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막 좋아지려고 하니까 얘가 그 타이밍을 안 놓치고 아빠 100원만 이러더라고요. 제가 100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100원만 줬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6명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사줬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아버지 이래 안 부르고 아저씨 이래 부르는 분 계세요? 우리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죠?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마치 우리가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가 되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일 기분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 달라고 하면은 2개를 주고 10개를 주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답지까지 같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죠?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계시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학교 가서 급식 받을 때 급식판 딱 두고 여러분 이렇게 다 감사 기도하고 먹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다 보면 어떤 애들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애인데 여러분 어떤 애들은 분명히 그 교회에 어디 교회의 임원 뭐 부장 뭐 그죠 회장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가지고 여러분 급식판 앞에 도시락 앞에 두고 기도를 못 하고 먹어요. 안 하고 먹는 애들도 많고 괜히 딴짓하면서 이렇게
이래 휴지 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진짜 어떤 애들은요, 여러분, 이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초스피드로 하는 애도 있어요. 얼마나 빨리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락 안녕 이러고 끝내요. 아무도 몰라 뭘 했는지. 그 제가 생각해 보면요, 야애들 굉장히 능력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짧게 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 먹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해도 7초. 그냥 다 때려치우고 진짜 짧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4초는 걸려요. 근데 얘들은 능력자예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죠. 아마 집에다가 기도문을 적어놨을 거다. 1번 아침 기도문 쭉 적어놓고 2번 내가 점심 기도문 쭉 적어놓고 3번 내가 저녁 기도문 적어놓고 이제 앞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1번 2번 이렇게 하지 않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정작 이놈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를 달라고 하면 더 주시고 10개를 주고 100개를 주실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당당하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당당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해서 뭐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민에 관해서 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이 많고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얘가 좀 자랐어요. 좀 자라다 보니까 한참 뭘 타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의 모든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가 있었어요. 지금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그때는 다 탔어요. 그죠? 얘가 이제 그걸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와가지고 아빠 나도 하나 사줘 이러면 되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안 사준 건 없는데 얘가 뭘 사달라는 말을 못하고 여자애처럼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몇 단계를 거쳐요. 지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첫 번째 단계 계속 앞을 지나다닙니다. 왜 이래? 이러면 이 두 번째 단계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 하던 스킨십을 자꾸 이래요. 세 번째 단계 말을 빙 돌렸어요. 아빠 저기 있잖아. 우리 친구 중에 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누군데? 아 걔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샀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지 알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제 모른 척해서 야 그게 뭐냐 이러니까 아빠 있잖아. 롤러 스케이트인데 바퀴가 두 줄로 이렇게 달린 거 말고 한 줄로 이렇게 된 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 야 우리 집에 두 줄짜리 있잖아. 아빠가 깨끗하게 한 줄 끊어줄게 뭐 이러니까 아빠 그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쯤 하면은 이놈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냥 사준다. 이번에는 좋은 거 사준다. 친구들한테 전혀 안 꿀리게끔 괜찮은 거 내 사준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이놈은 내한테 무슨 말만 하면 돼요? 아빠 나도 하나? 사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난 마음의 준비 다 했다니까요. 근데 얘가요 다 준비시켜놓고 갑자기 얘가 어깨 힘을 쭉 빼더니 나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아빠는 돈 없지? 여러분 이때 그 창조주가 만드신 가장 위대한 감탄사 헐.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이놈이 지금 아빠를 뭐 한 거예요? 무시해. 여러분 아빠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뭐 아무리 돈 없는 전도사 때라도 아이들 인라인 하나 못 사줄까요? 그때는 그래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아빠는 뭐 최고야. 뭐 그죠? 그러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건데 사줄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라냐면 아빠는 돈 없지 이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사줄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막 욕이 올라오더라고. 그래 돈 없다 이 새끼야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많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100원이나 100억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우리는 100원하고 1000만원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1억하고 1억하고 100억하고 엄청난 차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잖아요. 찬양이 인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죠?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래 날마다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웃긴 거는요,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수련회 때는요, 막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높입니다. 이래놓고 나는 멈추지 않으리, 뭐, 그죠? 멈출 수 없네. 이러다가 학교 가면 바로 멈춰버려요. 그렇죠? 학교 가면 바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뭐 이러다가 말입니다. 회사 가면요, 가정에 가면은 바로 멈춥니다. 하나님 뭐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이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지만 우리 학생들 오기 어렵거든요. 요즘 애들이 오후 예배 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얘들이 믿음이 좋든지, 어지간히 두 번째는 갈 데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얘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여기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왕 왔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여러분이 무슨 마음만 딱 먹으면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냐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 인생은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범사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어려움 순간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범사에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는요, 모든 순간에 하지만 특별히 언제 하나님 더 기뻐하시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청소년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죠? 집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고, 문제를 치고 싶을 때가 있고, 방황하고 싶을 때가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날 때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다 그만두고, 여러분,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봐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억하고 반드시 복을 주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왔어, 위기를 줍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고백한 대로 역사 이루어진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정말 참 믿음이 좋은 애들이 많았는데, 기억나는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애가, 제가 이제 부산의 호산나 교회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때였어요. 이 고등부 애들은요, 그 당시만 좀 특별했어요. 왜 특별하냐면, 웃긴 게,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들이 많이 나오고, 2학년보다 3학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이게 이제 숫자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워낙 또 좀 큰 교회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이요, 몇 명쯤 나오냐면 한 80명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한 80명. 2학년들이 한 100명. 근데 3학년들 중에 3학년 고3 제일 많이 졸업시킬 때 몇 명까지 했냐면 167명을 졸업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수련회를 가도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들이 많이 갔어요. 그 걔들이 다 공부 포기하고 있는 애들 아닌데. 여러분, 이제 한 번은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한동대학교, 아시죠? 한동대학교를 그 통째로 빌려가지고 한 300명이 수련회를 갔어요. 한 300명이 우리 고등부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도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이, 2학년보다 3학년들이 수련회를 더 많이 갔어요. 보충 수업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2박 3일 하는데 수련회를 더 많이 갔어요. 근데 어떤 놈들은요, 희한한 놈들도 있어요. 자기만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반 친구들을 전도해서 오는 또라이들도 있었어요. 보충 수업 시간인데. 근데 한 놈이 있었는데, 부산의 K고등학교에 이놈이 남자인데 문과예요, 문과. 자, 남자 문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반 숫자가 많아요, 작아요? 작아요. 그죠? 남자는 문과가 작아요. 근데 요즘은요, 남자 문과 하면요,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부산에도 가면. 그런데 얘가요, 자기만 수련회를 온 게 아니고 지하고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애들을요, 한 4명을 데리고 와본 거예요. 보충 수업 기간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보충 수업 어찌 하는가 이렇게 보잖아요. 뚝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5명이 없지.
거기다가 보충 수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무조건 안 오는 놈들 있죠. 얘들까지 몇 명 빠지니까 반에 만 명 아예 없잖아요. 그 선생님 화가 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우리 수련장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근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면 그때 여전도사님 받으셨어요. 여전도사님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 선생님이 막 퍼봤어요. 누구 거기 있다고. 오늘 당장 그놈들 안 내보내면 그놈들 내려오면 내가 반쯤 죽이고 원서 내가 안 써줄 거라고. 요즘은요 그래도 이래 하지만 옛날에는 선생님이 안 써주면 안 되잖아요. 원서도 안 써줄 거니까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전사님이 놀래가지고 막 온 거예요. 나는 뭐 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그 한동대학 강당에서 한 청소년들 한 300명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고 있었어요. 막 너로부터 시작되리 막 이러고 있는데 내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나가니까 이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저기 어느 고등학교 담임쌤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 누가요 이래 수련회 때 4명을 전도를 해왔는데 이 선생님 열받아가지고 오늘 당장 안 내려오면 애들을 막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주고 나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쫄렸을까요? 안 쫄렸을까요? 쫄렸어요. 왜 안 쫄렸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뚝 들어가 보니까 이놈들이요 고3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교회를 처음 온 4명도요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애들은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애들도 수련회 한번 가면요 금방 분위기에 들어가거든요. 막 미친 듯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5놈 바깥으로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I have bad news for you 이랬습니다. 이 정도 알아들으니까 농담 삼아 하려고 얘들아, I have bad news for you 이랬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좀 정색을 하면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이랬어요. 저는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학교에 전화가 왔다 이러면 얘들이 인상을 확 쓰면서 봐라 오지 말자더라 이거 이럴 줄 알았는데 애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애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모르구나.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담임쌤 전화가 왔는데 오늘 당장 안 내려오면 너 선생님이 반쯤 죽이고 원서도 안 써주고 막 이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눈치를 탁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애들을 전도한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내보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걱정은 지가 해야 되는데 내보고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왜 이러니까 얘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냐면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목사님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내려가면 자기들이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다는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러는데 막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오더라고. 막 밀려오는데 한편은 또 저 반대쪽에서는 또 걱정의 물결이 또 원래 그래요. 그죠? 한쪽은 또 감동이 오고 한쪽 왜 걱정을 했냐면 그 5명 중에 한 3명은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명은 있잖아요. 딱 봐도 그 성령님이 어지간히 도와주지 않고는 성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힘든 애들이 한 2명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걱정하는 표현을 하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어떻게 눈치가 빠른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면 몸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수련회 2박 3일 다 참석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그 다음 주일 돼서 제가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 몇 놈이나 왔나 보니까 여러분 그 전도한 친구하고 그 다음에 3명이 와서 1명은 안 오고 그래 내가 물어서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많이 맞았대요. 옛날에는요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많이 맞았대요. 그 다음에 니는 어떻게 됐노 이러니까 한 달 동안 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완전 찍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괜찮다. 네가 이제 찍혔으니까 열심히 이제 공부만 해라 이라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게 그때 있잖아요. 그 사실 겁도 나고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얘가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딱 이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기분이 어땠을까? 제가 그걸 상상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의 기분은 어땠을까?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이렇게 보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놈이요, 하나님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답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황하셔가지고 천사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다 빨리 모이라. 대책을 시하라. 대책을 시하라. 대책을 시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급하게 모여가지고 답안지를 준비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가 열심히 했어요. 얘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그 수능을 쳤는데 동시에 대학을 3개를 붙었어요. 이제 부산교대, 고려대, 그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전부 꿈인데 이 동시에 이 3개를 다 붙어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얘는 어디 갔냐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갔어요. 여러분 경찰행정학과 어렵거든요. 아시죠?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 공부에 가서 관심이 없는데 그게 쉬운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려대를 안 가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갔는데 한 6개월 다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잘 지내냐 이러니까 제가 반수해야겠습니다. 반수. 여러분 반수 아세요? 반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재수. 아시죠? 근데 한 학기 다니다가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고 하면 그걸 반수라 그래, 반수. 그걸 반수라는데 반수해야겠다는 거야. 야, 왜 그래? 야, 너 좋은 대학 가가지고 왜 반수해? 이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자기하고 적성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다니면서 자기는 꿈이 생겼다는 꿈.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자기 꿈을 위해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야, 네가 진짜 꿈만 정확하면 난 재수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 있잖아. 진짜 꿈만 네가 확실하면 삼수해도 된다, 삼수. 근데 진짜 내 친구들 가는데 야, 꿈만 진짜 정확하면 난 사수해도 된다, 사수. 야, 자꾸 하다 보면 장수한다. 그래 해봐라.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용기를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얘가요, 수능에 과목이 5과목 아닙니까? 언어, 외국어, 사탐, 과탐, 제2외국어 이래 있어요. 이 5과목 중에 4과목을 만점을 받았어요. 한 과목을 2개 틀렸어요. 그리고 얘는 한동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연락이 오더니 결혼한다고 주례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까지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얘가 수능이 어떻게 됐냐, 좋은 대학 갔냐, 그게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럼 까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멋지잖아요. 우리가 내려가면 성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원하신다. 믿음의 고백. 우리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가정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지금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대요.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기뻐하시냐면 미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뭐 되고 싶어요? 내가 무슨 대학 가서 무슨 꿈을 이루고 싶어요? 하는데 여러분 다 성공하고 다 잘 되고 다 부자 되고 뭐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나의 미래의 계획 속에 그렇게 잘 됐을 때, 좋은 대학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인간적인 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사업이 잘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지금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돼도 신기한 거는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 거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자, 나는 지금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지금 나는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미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영어를 얼마나 못했는지 여러분 피부에 와닿도록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피부에 굉장히 와닿죠? 농담입니다, 농담. 이 영어를 얼마나 못했냐면 진짜 조금 과장을 하면 어느 정도냐면 알파벳을 쓰는데 중학교 3학년이 A부터 Z까지를 제대로 다 못 쓸 만큼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겨울 수련회 가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영어하고 상관없거든요. 그죠? 영어를 못해도 은혜 받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옛날 수련회는 어른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수련회는 마지막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마지막 날 여러분 가운데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그런 게 꼭 있었어요. 요즘은 안 나올 줄 알고 이제 아예 안 하는데, 어딜 가도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다 순수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에 저 어디에 선교사라고 할 사람 나오세요. 이러면요, 많이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걸 하는데,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보고 나오라는 줄 알고, 자기도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래가 자신을 드렸네.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집에 와가지고 열이 식으니까 집에 오면 열이 식죠. 수련회 열 받아가지고 집에 오면 어때요? 열이 식잖아요. 열이 식고 나니까 뭐가 올라오냐면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어린 마음에 문제가 뭐냐면 뭘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 그때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맞아 죽고, 여러분 어디 선교지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잡혀먹고 뭐 이런 꿈을 날마다 꾸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적어도 영어로 전도는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다른 거 못해도.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구했는지 영어 전도지를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 영어 전도지를 영어를 잘 모르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한글로 발음을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걸 외웠어요. 딸딸딸딸 외웠어요.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은 부산에 가면 부산역 앞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외국인 거리고 지금은 텍사스 거리인데 이제 이게 중국인 거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외국인들 많이 다녔거든요. 그 이분이요, 자기 그 전도하는 연습한다고 길 지나가는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만 있으면 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 겨울에 Please stop, listen to me. 이래가지고 자기가 외운 영어를 막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그 길에 다니는 주로 노랑머리는 러시아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웬 조그마한 아가 말도 안 되는 말로 영어로 막 하니까 러시아 사람이 열받아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뭐 이러니까 그래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고집이 있어요. 자기 영어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안 죽고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자기가요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해도 뭐 시끄럽다 끝까지 들어 이래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딱 입학하면 제일 먼저 교과서 주잖아요. 교과서. 근데 그 교과서를 딱 받자마자 그 영어 교과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딱 적었어요. 첫 페이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와. 끝내주잖아요. 영어를 몰라.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이래가지고 영어를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분이요, 진짜 죽자고 자고 하니까 꿈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니까 실력이 있고 없고는 백지장 한 장인데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사람은 해냅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절대 아니에요. 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머리 나쁜 애들이요 게임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 머리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은 놈들도 게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결국 어디로 갔냐면은요 그 외국어 대학교가 한국 외국어 대학 동시통역학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교학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다른 사람 5년 할 거, 10년 할 거 이분은 5년 만에 마치고, 지금은 부산에서 국제학교 하시면서 대학원에 선교학 강의하고, 그리고 이분 전공이 단기 선교예요. 단기 선교.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단기 선교를 열심히 나가는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알파벳도 제대로 못 쓸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무참히 정복당한 영어. 그래서 옆에서 그 아를 평소에 아는 사람이 그거 봤으면 뭐라 할까요? 웃기고 있네. 이래서 그냥 웃기고 있네. 야, 네가 알파벳도 못 쓰는데 무슨 정복을 하냐? 안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에 따라 쓰는 거예요. 그죠? 잘 드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수준에 따라 그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공부를 똑똑해야 잘해야지, 뭐 엄청나게 갖춰야지 된다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세요. 꿈을,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그죠?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띌 기회입니다. 눈에 띌 기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 계획 속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나요?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 계획만 가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